네, 상실은요, 상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 상실감이 크다 이런 얘기 단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었을 때 때로는 소중한 어떤 물건들을 나의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때로는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또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아픔, 또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실을 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상실은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류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간은 소유하고 경험하고 연결되기 위해 태어나지만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씩 그 전부를 잃어버리는 삶의 역설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렵게 우리 시인은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상실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상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극히 일방적이지만 상실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상실을 느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60세 은퇴를 하시고 이제 좀 저희랑 편하게 또 재밌게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담낭암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 혼자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고 수술을 계획을 잡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면 3개월 내에 죽고 수술해도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하면 얼마를 살아요? 하니까 수술을 하면 3개월은 사는데 그 이상은 보장이 안 된대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 3개월 안에 죽을 수 있대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강북 삼성병원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거리 앞에 서 있는데 진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굴 보면 알겠지만 또 군인 출신에다가 외동아들에다가 운 적이 없어요. 별로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거나 울음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사거리 앞에 병원 앞에 서 있는데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던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그분이 이제 곧 어쩌면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상실감을 맞이했을 때 등치 좀 지금도 약간 뚱뚱하지만 그때는 더 뚱뚱했거든요. 막 이렇게 거대해가지고 막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버스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하늘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찾아온 어떤 그 상실감은 정말 매우 컸지만 그걸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사모님, 담임목사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에게 아주 큰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햇수로 10년 동안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살아 계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상실감을 저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상실을 경험했을 때 또한 제 마음에 찾아온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허무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되게 명망이 높으신 분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돈도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셨는데 그가 맞이한 삶의 끝자락에서 제가 마주했을 때는 너무 허무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조금 더 찾아뵙고 관심 가지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한 죄책감이 또 제 마음에 막 찾아왔어요. 이러한 후회와 회한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감정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상실감, 또 깊은 상실감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실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평범하고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았고 무시당했고 그들은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눈에는 빛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무시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배척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염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아마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그 기적을 바라보았고요. 제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제가 사함 받는 그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단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권력자들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군중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스럽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 그때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상실감에 그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을 꽁꽁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닫은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 꽁꽁 닫아 버렸습니다. 겹겹이 빗장을 치고 누구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잠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들 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내가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가겠노라고 그렇게 떠났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두려움과 상실 가운데 갇혀있던 제자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도 우리의 상실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에 들어오시고 깊은 상실과 절망 속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아마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온갖 섭섭한 이야기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성품이 대단한 분이신지를 저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엄청난 분노와 서운함과 섭섭함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좀 실망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샬롬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상실감이 컸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에이에네, 평안하냐, 평안 없냐, 너희에게 화평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날 때 잘 지내셨나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했던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2번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인사말은 단순히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사이에서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은 인사합니다.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후에도 여전히 닫혀있는 그 집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삶의 허무감도 아니었습니다. 상실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려야 했던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만은 꼭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불신과 불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만은 평강하기를, 제자들만은 온전한 평화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상실 가운데, 우리는 불안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를 당합니다. 상황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캐나다 오기 전까지 저는 매우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보니 제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어쩌면 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다 보니 다른 환경, 전혀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제 능력이 부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제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에 쉽게 지배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살아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실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얼만큼 맡겨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평안과 평강의 원천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또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 배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제자로 신뢰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 주시고, 다시 제자의 사명으로 세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합니다. 배신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배신한 사람, 반역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예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자신의 제자로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 가서 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보다 오늘 더 위대하신 분은 바로 그 배신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제자 삼아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 그들이 주저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원칙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보다 뛰어나지 못했고 아버지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신념과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시 제자 삼아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야,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에게 재능이 있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사셨던 삶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우리를 제자 삼아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보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소명을 똑같이 우리도 이어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평화를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배신장이고 겁쟁이들입니다.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그냥 내보냈을 때는 실패가 자명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이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요,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군복 입혀서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다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단순히 제자 삼아서 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 가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배신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는 겁쟁이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 받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 넣을 때 그 흙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 물질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장의 그 생명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다시 살아난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 창조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기술이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갈 그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새로운 사람, 성령의 인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알면 다 제 나이 또래이시고요. 네. 친구의 영화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같은 재단에 있는 여고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뭐 되게 친구 관련된 설명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 영화를 저도 꽤 많이 봤는데 굉장히 근데 좀 범죄 영화죠. 되게 무서운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늘 제가 기억하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땐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 대사는 저는 늘 좀 기억하고 되게 좋은 대사로 이렇게 제가 삼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보내더라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론 우리에게 큰 상실감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론 깊은 상실감 속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서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눌려서 무기력한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그 상실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다시 제자 삼아 사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자 삼아 우리를 보내시는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